잠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래 제자들이 꿈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듯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면허 상태의 부모의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속형 부모라고 합니다. 자녀의 능력보다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형 부모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뺑소니형 부모라고 합니다. 자녀를 방치해놓고 무관심한 부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형 부모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끼어들기형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심하게 간섭하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월형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과잉보호해서 나약하게 만드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중앙성 침범형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부모입니다. 이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부모가 있다면 무면허증 중이라고, 무면허 운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한 아동학 전문가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 시험을 치러서 합격자에게만 부모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세상이 험해지고 또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의 그 쾌락과 이기주의에 사람들이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그만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 양육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대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지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교묘한 공격에 속지 않고 신앙의 자녀로 세워가는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모델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까 본문 중에서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본다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13절,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랍비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만져주심이란 원어의 뜻으로 볼 때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으로 바쁘신데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힘들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그런데 애들이 와갖고 막 정신없게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예민해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했던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시기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고 몹시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와 있잖아요. 축복입니다.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따라다니면 그것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평안함을 느끼고 또한 내 안식처처럼 느껴지고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다녔던 아이들이 교회를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막 가르쳐서 그런다기보다는 교회에 오는 것이 평안하고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자녀 양육의 미션은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자녀 양육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에 최소한의 관심만 가져도 자녀들과 영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릴 때 심겨진 것은 일평생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어렸을 때 기억을 되게 잘합니다. 근데 공부도 어렸을 때 할 때 잘 되고 또한 피아노 음감이나 그런 재능도 어렸을 때 그런 게 생기잖아요. 절대음감이나 상대음감 이런 것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천재적인 그런 음감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갑자기 배우려고 하면은 이게 손가락도 말도 잘 안 듣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어렸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성품이나 성격도 인격도 이미 어렸을 때 다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어릴 때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교육의 힘과 기도의 힘이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각인된 것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과학과 의학 심리학에서도 유년기 때의 그 성장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공통점은 성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년기 때,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카를 하인츠 브리시라는 학자는 2000년대 초에 뮌헨에서 국제회의를 발족했으며 유년기의 애착 관계를 주제로 하는 이 회의는 곧 저명한 심포지엄의 형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유년기 관계 장애라는 그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병적 변화와 불안감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죽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쿡 쓰러져가지고 애가 흔들어도 죽은 척을 했다는, 기절한 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 방식은, 이 훈육 방식은 그 부모를 위해서 금방 아이가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상보다도 더 끔찍한 일을 아이는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오랫동안 죽은 척을 하면은 아이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죽은 척을 하는 이 훈육 방식이 과연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부모의 대답은 그래도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지 않았냐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나는 매질을 하지 않는 대신 그냥 아이를 조금 공포에 휩싸이게 한 교육법을 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로 올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주입하는 것 또한 교육법이 이것이 더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아과 전문 병원 원장 카를 하인츠 보리스는 이런 훈육 방식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년기의 애착 관계 형성 및 발달 그리고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다양한 요인을 연구해본 브리시라는 학자는 어린 시절 보호자와의 유대 관계가 불안정했던 사람은 이후 평생 동안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극단적인 훈육법은 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대관계를 쌓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더 큰 문제는 정서적 폭력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브리시는 이와 같이 부모 혹은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감정 폭력을 당했던 그 사람이 이후에 오히려 비슷한 행동 유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도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갓난 아이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옛날 시대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형성 시기인 유년기에는 이런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면 성장한 후에도 누군가와 가까운 상태를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 또는 독자적일 수 있는 인격도 발달한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는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관심이 없거나 걸핏하면 벌을 주는 부모를 떠올려 본다면 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아이는 다른 사람이나 특정 상황에서 종종 성급히 흥분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분열성 인격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미리 내 나이가 아직 젊어도 어려도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엄마가 될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거나 또 갑자기 또 애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막 애기 난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애를 키우고 애한테 붙잡혀 있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짜증이 나고 더군다나 요즘 세대들은 굉장히 막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공부 책도 읽고 많이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미리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또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은 헬리콥터형 육아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주변을 뱅뱅 맴돌면서 위험을 감시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과잉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형 부모는 아이가 실패와 마주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못하고 이 아이가 커다랐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다 참견하면서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심이나 그런 능력을 믿어주면서 또한 이렇게 해주면서도 아주 특별한 일에만 참견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그걸 엄마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려 하면은 이 아이는 독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란 아이는 자의식이 강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대신에 겁이 많고 의존적인 성격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상처받는 아이와 상처 주는 부모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이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어머니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금방금방 전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상처의 원인인 동시에 또한 부모로 인해서 또한 해답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모잖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님이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또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 믿는 부모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끔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막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애들을 많이 접촉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성격이 이렇게 사회성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 어릴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그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엄마만 딱 교회 오고 니네 집에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교회 와서 어린이 모임이 아니고 어른들 모임이어도 순예배 이런 걸 드릴 때도 애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애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애들이 뛰어놀고 시끄럽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은 안전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속에서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기도 눈으로 보는 그 시각적 효과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도 그런 거를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 또 아기들 때부터 키울 때 우리는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예민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의 감정대로 아이들 앞에서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막 싸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또 아이들은 최소한 아이가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기는 세상에 나온 첫날부터 자신이 안전한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를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주변 환경과의 첫 소통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접촉입니다. 스킨십이에요. 아이는 엄마의 살을 닿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안아주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과의 접촉인데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정신과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첫 번째로 말한다면 아까 접촉과 사랑인 것이죠.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 이런 아이는 자신을 안아주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귀하게 예뻐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눈도 마주치면서 아기를 인격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거죠. 표정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참 신기해요. 다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존감 있는 아이로 바르게 잘 키워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한 공부도 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긴 기업인 소중한 생명을 기도하며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육이 혼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세우기까지는 인간처럼 많이 공부하고 교육하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금방 있으면 막 커버리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른들은 한 20년이 뭡니까? 요즘 뭐 대학원도 다니고 뭐 유학도 가니까 한 30년은 부모들이 자녀를 터치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만큼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많은 공부도 하는 건데 인격이 성장하고 또한 자신들의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면 또 손주들도 있고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잘 살아가는지 그런 것도 부모들이 코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안전한 가정을 가질 때까지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신과 영혼, 몸이 건강해야 될 것인데 성품과 인격, 배려심, 친절함, 남을 존중해주는 착함과 밝은 성격, 그리고 또한 침착함, 여러 가지 지혜 등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나요? 한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게 또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의 교육인데 아기의 존중과 반응과 대화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독일 부모들은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훈육 교육 중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을 갖다가 저렇게 운다고 금방 안아주면 저 아이가 버릇이 나빠질 거야. 이런 그런 것이 내려온대요. 그 관습적으로. 그래서 그냥 울게 내버려둬.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또 애들을 다른 방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울어도 절대 가지 말고 그냥 혼자 스스로 잠자게 냅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의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끝에 잘못된 양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울거나 그러면은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울게 내버려 두면 그 아기는 당연하게도 더 오랫동안 울겠죠.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빨리 달리는 것이 좋다고 추천합니다. 아기의 울음은 부모에게 보내는 뚜렷한 신호라는 것이에요. 아기에게 부모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해서 우는 것이지만 쉽게 말해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독일 방식의 그 좋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아기의 감정과 상태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양육 방식이 그 역사대로 보면은 나치 시대에 조악한 양육 방식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을 따르면 아이는 오히려 잠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자 브리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아이의 뇌에서는 비상 프로그램이 작동한대요. 마치 동물이 극적인 위협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죽은 채를 하는 것과 같은 반응인데 아이는 맨날 밤을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애정을 받으려고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하지만 혼자 침대에서 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더 이상 내비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녀에게 독립심을 심어주고 좋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스트레스에 이렇게 대처하는 법을 학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의 뇌는 더 더디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감정폭력과 아이에 대한 그런 심리학적인 내용들은 제가 감정폭력이라는 베르너 바르텐스의 그 책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접촉하고 눈을 맞추고 또 사랑의 미소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헌신이고 또한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정말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보면은 굉장히 아이들 다 예뻐하고 다른 아이들도 다 예뻐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기도응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줘야 돼요. 어른들이 누가 애들이 인사하면 인사 왔어? 뭐 이렇게 인사해 주거나 내 아이가 아니어도 그리고 이렇게 집사님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애들이랑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날 때도 막 이렇게 칭찬해 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득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잖아. 이사하거나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자기가 컸을 때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친구 초청잔치나 또는 뭐 계란을 준다거나 무슨 떡을 준다거나 해가지고 애들이 온 것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발을 디디는 자는 아무나 발을 디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갔었어요. 이렇게 친구가 오래서 갔었어요. 하는 애들이 나중에 다시 교회로 오기가 쉽다는 거.
거의 퍼센트가 교회를 거리감이 없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미소 띄워주고 아는 척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이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도 부득이 이사를 가고 해서 교회를 떠나도 다시 그 동네에 친구들이 전도하면 교회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긴 아이들을 영유아부터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좋은 미소로 존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면서 서로 이렇게 신앙을 심어주는 사랑을 주는 저희 선화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